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최고의 권세입니다. 정말로 막힌 문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의 운명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권세가 있고요. 절대 사단의 일을 이길 수 없는데 그 사단의 일을 하나님 나라 일로 바꾸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배경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진 우리는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성도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제 무속인들이 보면 진짜 무속인 안 받고 싶은데 안 받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다가 몸을 치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간다 하든 억지로 그 무속을 받게 되잖아요. 신내림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보면 목회자 진짜 안 하려고 하다가 진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끝에서 목회자 안수를 받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은 같은 거 아니냐. 도대체 무속인과 목회자의 그 억지로 하는 것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자유예요. 똑같이 억지로 문제가 온 것 같고 어려움이 온 것 같지만 내가 도둑이 주인된 현장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자녀의 현장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전에 또 한 렘넌트가 질문을 했어요. 이 유튜브나 인터넷이 너무 발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많은 부분들의 기술이 발전이 있고 시대가 발전한 건 맞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은 맨날 컴퓨터 하지 마라, 핸드폰 하지 마라, 유튜브 보지 마라, 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냐. 결국은 그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그것을 사용하냐, 그게 다잖아요. 의사의 칼은 살리는 칼인 것처럼 도둑의 칼은 죽이는 칼인 것처럼 어느 배경에 속해 있냐, 사실은 그게 모든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모든 것입니다. 오늘 이 권세로부터 속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실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는 최고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개척하고 처음으로 우리 많은 인원들이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여를 했어요. 3박 4일 동안 계속 그 명단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은혜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너무 무덥고 사람이 많아서 속으로 다시는 안 가야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고 모든 3박 4일의 여정 동안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저와 우리 교회 성취하실 것을 믿고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 세계 렘넌트 대회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또 그 응답의 여정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깨어 있으라. 이번 주 이 말씀이요, 지난주와 같아요. 제목이 같냐? 이렇게 이제 깨달은 분들이 있으면 지금 심각한 겁니다. 깨어 있으라. 그래서 지난주와 같아서 맞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어요. 잘못 적은 거 아니냐. 근데 마태복음 24장 42절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 평생의 언약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이 언제 주의 날이 올지 모르니 늘 깨어있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리하셨으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나 보다, 이제 회복되나 보다, 이 기대에 예수님께 또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지금 내 문제 해결되는 게 지금입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온 교회가 깨어 있을 이유는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참 중요한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중요한 시간표들마다 40일 감남산 치유학교를 했었어요. 올해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9기 감남산 치유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선택하셔서 집중을 하시고 시작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도록, 갈등하지 않도록 전교인 감남산 치유학교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언제나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정말로 때와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끝이 있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도 시대마다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고 그 애굽도 그 페르시아도 그 바벨론도 그 어떤 진짜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영국도요. 영원할 것 같았는데 영원하지 않았어요. 시대의 종말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땅의 끝인 지구의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끝을 두고 한 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릇 준비하니까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을 보면요. 이 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깨어 있는 것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지만 미련한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가져가지 않고 등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더디 오니까요. 다 밤중에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오지 하다가 드디어 신랑이 오게 된 겁니다. 드디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끝이 와요. 근데요, 그때에 미련한 자들이 들고 있던 등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제서야 불을 사러 기름을 사러요 가는데요.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준비하였던 모든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한 번 닫힌 그 문은요, 열리지 않는 거 있죠. 그 한 번의 기회는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 있죠.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기름이 하나님의 성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 동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주일 학생이 한 어머니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엄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천국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기간인데 맞아요?
그러니 엄마가 맞다. 그럼 맞지. 그러자 아이가 다시 엄마에게 질문을 했어요. 엄마는 유럽을 여행할 때는 준비를 밤새워가며 며칠을 하는데 왜 천국 가는 준비는 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사실은 눈에 보이는 시간표와 일정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따라가는데요. 사실은 실제 그것을 주관하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열리는 그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열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답을 얻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계속 고민하는 그 육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죄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뭡니까? 이 육신적인 것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요, 영적인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요, 육신의 문제요, 죄의 문제요. 그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완전히 도둑질 당하는 상태라니까요.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주에 시작되어질 우리 제9기 감남산 치유학교를 통하여 우리 온 교회가 진짜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천국을 준비하는 최고의 기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일 동안요, 3가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한적 집중이에요. 제한이라는 거는 리밋이죠. 예전에는 제가 덕평에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스타렉스가요, 속도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120, 130, 막 140 밟고 다니니까요. 4시간 거리도 3시간이면 가고요. 그때 담임 목사님인 우리 나정수 목사님은 2시간 반에 갈 때도 있고요. 막 제한이 없었어요, 속도에. 근데 지금은요, 스타렉스나 스타리아가 딱 80, 100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 이상은 아무리 밟아도요, 가지가 않아요. 제한된 집중. 많은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딱 필요한 것에 제한하여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성경에는 40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한 14번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고난과 우리의 괴로움 속에서 또 인생의 끝이라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를 준비하고 새롭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세도요, 출애굽하여 정말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받을 때, 이 10계명을 받을 때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요, 40일 동안 40야를 금식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고 담았어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요, 엘리야도 자신의 한계가 왔을 때 그냥 죽여달라고 하는 그 인생의 끝에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데요,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그 이전에 40일간 금식하시며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부활하셔서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니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할 때 40일 전에
사순절이라고 해서 6주 전부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고 자신을 새롭게 쇄신하는 기간을 잡고 있거든요. 우리 대전면 온 교회가 이 성경에 있는 성경의 사람들이 인물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준비하고 부활하실 때 주셨던 그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제한 속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을 집중합니까? 요번에 제가 렘넌트회를 다녀오면서 마지막 날에 뮤지컬을 보는데 참 그 부분이 저에게 좀 의미 있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망대 기도라는 뮤지컬이었는데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도 성공한 분들이죠. 엘리트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의 고백이 육신의 어떤 삶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의 영적인 변화를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 가사를 보면요, 우리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언제나 그렇게 바람은 불어온다. 흔들리는 것은 나인데 어째서 바람을 탓하고 있을까? 위기와 갈등, 환경과 문제 속에 드러나는 내 안의 믿음. 그제서야 질문을 한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 40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에게 말할 수 있는 또 말하지 못하는 또 내가 덮어놓고 살고 있는 그러나 중요한 시간표 때마다 나를 붙잡고 흔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요, 다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났다 했는데 왜 내게 끝나지 않은 그 나의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 발견해야 돼요. 언제나 문제는 있습니다. 사람이 다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죽고 나서는 싸움도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그 공동묘지에 싸움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한숨 쉬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갈등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불어와요. 흔들리는 것은 나인데 사실은 그 바람과 그 문제와 모든 것들은 다 끝난 건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만유라고 하셨잖아요.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그 어떤 현장도 흔들 수 없다 했잖아요. 흔들리는 건 나인데 우리는 어째서 그 문제를 탓하고 그 갈등을 탓하고 그 어려움을 탓합니까? 그 문제 덕분에, 그 어려움 덕분에, 그 위기 덕분에, 그 환경 덕분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뭐냐? 내 안의 믿음인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고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냐? 이번 40일 집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것은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요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속에요 오직이 보이는 날 끝나는 거예요. 얼마만큼 제한했냐? 오직게 제한했다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니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안 맞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믿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직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 이게 키예요. 내게 끝나지 않은 문제, 늘 문제가 올 때마다 흔들리는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이 발견되어지고 그 오직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40일 집중을 많이 해봤지만 그 속에서 제가 기억되는 40일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 첫 번째 40일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예요. 저는 전도사고
나는 분명히 예배 속에 있고 사역 속에 있지만 더 이상 복음이 내게 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기력한지요. 모든 것이 짜증나고 모든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요. 그 속에 무기력하고 무능함 속에 계속 있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죠. 계속 말씀 속에서는요, 40일 집중해라, 40일 집중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요, 에이, 한번 해준다, 이 심정으로 결단했어요. 하나님, 계속 얘기하니까 내가 이번에 40일 한번 집중해 볼게요. 정말로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도대체 문제도 모르겠고 답도 모르겠는 내 상태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해 주세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나는 더 이상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내게 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답을 전합니까? 그 은혜를 그래도 주셨어요. 그래서 40일을요 두고 딱 집중하는데 뭐 예배를 드린다, 그전에도 예배 드렸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계약과 언약이 딱 시작된 거예요.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데요, 복음을 듣는데요, 정말로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때 내게 진짜 구원이 임했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듣지 않고는 부를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 40일 동안요, 나에게 복음을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통장 잔고가 내 인생이었어요. 통장 잔고가 많네? 뭔가 기분이 좋고, 잔고가 탁 줄어들수록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사람들의 말이 내 인생이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게요, 영향 안 받는 것 같은데 계속 나도 모르게 짜증나고 화가 나고 영향받더라고요. 그 속에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뭐 영적 싸움은 무슨 육신의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무능함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 말씀 속에 내가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원래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근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잡혀 있지? 그런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무너져 있지? 경제 문제인 줄 알았고, 사람 문제인 줄 알았고, 내 개인의 문제였지 알았는데, 처음으로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내 상태가 보여졌어요.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의 모태신앙인 나는 없었거든요. 내 인생이 하나님 떠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가운데 태어났구나. 그 죄의 상태 속에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까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거짓말했으니까요. 뭐가 뭔지를 나는 맨날 거짓말만 듣고 살았던 거예요. 그 근본의 문제,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보여진 그날 이후로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왜 보내셨는지. 저는 여자의 후손이 부끄러웠어요. 왜냐? 안 믿기잖아요.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 좀 대단한 어떤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그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게 쉬운데,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이 땅의 영적 문제를 이길 다른 이름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영적인 문제로 내 인생에 반복되는 그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거죠. 처음이에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운명이 뒤바뀐 거 있죠. 법적으로 내가 해방받은 거 있죠. 그전에는요, 불안했어요. 내가 너무 싫은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갈까 봐. 우리 가정 배경이 그대로 내게 내려올까 봐요. 불안했다니까요. 두려웠다니까요. 사람들의 말이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의 말대로 지금 이 상황과 이 형편이 바뀔까 봐. 근데 내 인생이요, 그 사람들의 말 속에, 그 운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니까요. 운명을 뒤바꾼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뀜으로 더 이상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무리 문제로 보이고 갈등으로 보이고 환경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이구나 확신하게 됐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사람의 모임이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종교가 해결할 수 있고 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40일의 집중 속에서 진짜로 나는 무엇을 믿고 있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오직에 제한된 집중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집중을 한다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택적 집중이에요. 오직을 누리고 있으면요,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답을 가진, 확신을 가진 사람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요, 멀리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진 자들을 세상은요,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오직으로 나를 살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힘으로 세상을 살린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으로 가.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가. 그러면 너는 복이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서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서부터 복이 시작되는,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뿐만 아니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안 믿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가능한 거라니까요. 요셉이 정확한 언약, 오직을 꿈꿨어요. 세계복음만 꿈을 꿨잖아요. 그러고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 노예로 잡혀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을 붙잡았는데요, 변화되는 게 아니라 노예로 갔다니까요. 드라마틱하게 내 인생이 막 열려지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갔다니까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을 붙잡고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지는데요, 그게요,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제가 그 바닥에서 오직의 언약 붙잡고 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그 문제 있고, 여전히 그 갈등 있고, 여전히 내 상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게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그게 더 이상 나를 낙심시키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라는 게 보여지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던 내 불신앙이 무너지니 이 길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게 보여지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집중입니다. 원네스 집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는 기적 같은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제주도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또 교회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있다는 건
제 인생엔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확실히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더 감사하죠. 오직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데요. 복음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 일상이요, 다른 거 있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게 믿어지니까요. 예전에는 내가 찾아갔어야 해요.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집중이 안 되면요, 찾아가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데 찾아가야 돼요. 돈 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가야 돼요. 돈 될 만한 일 찾아가야 돼요. 이 답이 안 나면요, 내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 찾아가야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회복된 현장은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요셉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요셉은 가만히 있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노예로 끌고 가고 감옥에 끌고 가고 어느 날 애굽의 총리로. 다윗은 목동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어느 날 사건을 통해 블레셋 앞에 서고 그 사건을 통해 사울 왕을 통해 계속 도망가고 그러다 어느 날 성전 회복 속에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초대교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로마 복음화의 시간표를 일과 사건을 통해서 바꾸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시공간 초월의 비밀이에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40일 동안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음,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제주도에 우리 교회에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요, 어떤 일이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비밀 누리고 있으면요, 우리가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다면 정확하게 일하신다니까요. 이번 우리 제9기 감남산 치유학교를 통하여 우리 온 교회가 깨어있는, 이 영적으로 잠자고 어두운 이 시대에 복음만이 비출 수 있는 빛을 증거하는 파수꾼으로 온 교회가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강은요, 1일은 8월 7일 수요 예배부터예요. 이번에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가면서 사실 이 선교사님 만나면서 이 현장을 보면서 확신을 더하게 됐거든요. 아,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 땅 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감동과 울림을 준 선교사님이 이번에 수요예배 때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그 말씀을 시작으로요, 9월 15일이 주일인데 그때가 딱 40일이에요. 그리고 9월 16일부터 우리 의료 캠프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첫 의료 캠프, 교육 캠프, 해외 캠프를 두고 우리 온 교회가 40일 동안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은 내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나의 지금 이 문제로부터, 나의 이 시간표로부터 하나님은 전 세계 237 나라와 미전도 5총 종족을 살리는 그 응답 속에요 가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 대회 때 우리 청년들하고 포럼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가 사실은 진짜 좋은 이스라엘 아니냐. 자연 있죠. 치유하기 너무 좋죠. 관광도시죠. 그리고 비자 없이 무비자로 올 수 있는 국제도시죠. 진짜 이곳에서 렘넌트 대회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서 하면 좋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릇을 들으면서 야, 내 그릇과는 다르다. 우리 교회에서 세계 한 2만 명이 모이는 그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현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실행하는 시간표예요. 깨어있다라는 것은 실제예요. 기름을 내가 준비해야지 생각한 사람, 예수님 신랑이 왔을 때
아무리 그 생각했어도 기름은 없어요. 나 정말 저 신랑과 만나고 싶어. 아무리 마음이 간절해도 기름을 실제로 준비하지 않은, 실행하지 않은 현장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번 우리 제국이 감남산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실제로 우리가 현장 살릴 그릇을 준비하는, 특별히 계속 제가 임직식을 두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감남산 치유학교를 통하여 중직자 피택과 그리고 실제 우리 교회 시스템 24시 치유하고 후대를 세우는 시스템, 그리고 그 현장을 준비하는 최고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언약 기도입니다. 우리 2주간 깨어 있으라. 우리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의 잠든 영혼, 생각, 마음, 몸을 살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9기 감남산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온 교회 위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정확한 언약,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다민족의 뜰을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